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감찰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붙어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른 베옷을 입고 허리에 새기근에 먹그릇을 차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리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나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러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봇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7월 말 8월 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휴가철이죠. 지금 폭염은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이 폭염 예보 주의보에서 빠진 우리나라의 한 곳의 지역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강원도 삼척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전국 어디에나 다 아주 붉게 표시가 돼서 무척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요.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휴가를 오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지만 8장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보여주시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장면을 그는 바라봅니다. 특별히 한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있는 우상의 자리에 이르러서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바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 또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그 우상, 고대의 다른 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고 성전 입구에 약 25명이 태양에게 예배하는 가증한 일을 앞장에서 이 에스겔은 환상을 받고 오늘 9장에서 그러한 예루살렘, 더럽혀진 예루살렘, 가증한 일 가운데 섰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벌하는 장면이 선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고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이 벌해진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 바로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멸망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계속해서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전하는 것이죠. 말을 해야만 하는 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말, 축복의 말이라면 괜찮지만 저주의 말, 이렇게 멸망의 말을 전하는 것 자에 마음도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앞서 봤듯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전하기 시작하죠. 오늘 9장 1, 2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강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사람이 세워지고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나서 각 뭡니까? 손에는 죽이는 물건을 잡고 있다. 북쪽, 성전의 북쪽문을 향해서 장로들이 말이에요, 향로를 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인들이 그 우상을 위해서 애곡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3절이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 입고 석인간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 목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 표시를 했던 거예요. 예? 우상 숭배했다고 표시를 딱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의 논리와 세상의 돈의 논리가 아니라 조금 더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표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도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도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을 모두 다 늙은 자부터 시작해 어린 자, 처녀 전부 다 바로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돌이키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단 말이에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향하고 세상의 돈을 향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자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생명과 평화와 사랑으로 그러한 가치로 돌이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돈만 쫓다가 힘만 쫓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지고 참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형 그 모습 그대로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돈만 쫓다가 죽을 것이냐, 권력에만 기생하다가 죽을 것이냐.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 아닙니까? 제가 주일 설교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삼립식품에 가서 임원들을 만나면서 이 저임금의 노동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12시간씩 2교대 막교대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새벽에는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리니까 사고가 자꾸, 산재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갔고요. 제가 뒤에 또 알게 된 내용이지만 본인의 아버지도 형님도 계열사에서 일을 한 노동자였다. 본인 대통령 자신도 소년공이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나은 곳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응답이 왔다고 하죠. 8시간 이상 근무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저 돈의 논리로만 쫓아가던 모습의 행태가 나라의 리더가 바로 서면 바로 생명과 정의, 평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 아닙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로마 바티칸에서 대사로 복무하시다가 오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삶이 참 저는 향기롭고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 대사님 부부가, 특별히 사모님이 저에게 항상 하셨단 말이 있어요. 제가 결혼 전이니까 저에 대한 호칭이 전도사였지만 그분은 총각이라고 부르셨어요. 송총각. 그러면서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거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세요. 그 말이 시간이 갈수록 큰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현재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 이하에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날 21세기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말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자기를 비우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인 자기에 대한 비움과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할 줄 알고 돈과 권력을 더 쫓아가기보다는 우리 대사님 부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거든. 뭡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더 나은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더 가치 있는 일,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는 일, 사랑하는 일을 위하는 일, 내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내 삶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욕망은 크고 끝이 없었어. 바닷물을 마시되 채워지지 않았어. 계속해서 퍼마시는 것처럼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정말로 돌이켰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